창세기 1장 1절 말씀 딱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 우리 사도신경의 첫째 파트가 되는데요.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심지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 이게 어떤 고백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이제 만나면 아버지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우님님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사하셨어요. 1세기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일은 사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하늘의 해와 달, 별, 그리고 온갖 짐승 모양의 신들이, 심지어 로마의 황제까지도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떤 죄로 박해했냐면요, 무신론으로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해서 무신론자로 그렇게 그들을 박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무신론자라는 죄를 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일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럼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과학적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비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있죠?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한 100년 전에 1927년에 양자 물리학의 기초가 된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를 발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이 창조될 수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 과학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물질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학계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하이젠베르크의 가설을 그 다음 해인 1928년 영국의 수학자, 물리학자인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증명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932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칼 앤더슨이 디렉의 공식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증명하게 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이젠베르그, 디렉, 앤더슨의 주장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뭐 그릇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릴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빌려서 물질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물질이 생성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그 물질과 정반대되는 반물질이 만들어져서 둘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대요.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과학자는 이제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검증된 팩트입니다. 이 현상을요, 퀀텀 플럭추에이션, 우리말로 양자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계속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 요동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에게 아직 설명하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물질이 생겨나고 반물질이 생겨나서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에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그 순간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과학자들이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생겨나다 없어지다 생겨나다 없어지다 사고로 이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마치 눈덩이가 불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한 사고로 창조되었다 봐도 될까요? 그냥 돌발 사고로 만들어진 이 우주인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시편 19편에 나온 다윗 왕의 간증이에요. 다윗은요, 밤하늘에 가득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온 땅에 통하여 세상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소리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게 감탄이 나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화가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공명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선험적인 체험, a priori 또는 자연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자연계시에 감동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나와요. 만유의 인력 법칙을 발견한 이삭 뉴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체계를 할 수 있는 우주는 지각이 있는 존재와 계획과 주권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별들이 돌아가는 이 만유 인력, 그거를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낸 이삭 뉴턴.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그걸 한 그 뉴턴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우주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존 뉴턴이 죽기 3년 전에 태어난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로 하여금 경외한 것 두 가지는 별이 가득 떠 있는 하늘과 그 안에 내재하는 양심의 우주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인간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평생 살아온 쉼을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약속해 주세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1년 365일 쉼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죠?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쉼이 없었던 그들에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감동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1년 365일이 쉬는 날이죠. 힘 없는 사람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쉼을 약속하는데, 나를 믿는다면 이 안식을 허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자신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평생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신은 어떤 형상인 줄 아세요? 태양신, 가장 애굽 사람들의 으뜸되는 신입니다. 라예요. 태양신, 달, 별, 그리고 온갖 짐승의 모양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본 신들은 신이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신이 아니까 다 버리고 내가 창조주다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사실 근동에 여러 창조 신화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창세 때 이렇게 무슨 홍수라든지 여하튼 그런 일화들이 창세기에 나온 내용과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요, 성경이나 그런 거나 다 같은 선상에 놓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느 신화에도 보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 자기가 직접 내가 창조주라 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천지,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을 것이다, 이런 신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어느 이야기도 봐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 직접 그들에게 내가 창조주라 그렇게 소개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는 건요, 아주 독보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확인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시편 19편 7절부터 나온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느 한순간
그동안 그가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의 시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아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율법으로, 증거로, 교훈으로, 계명으로, 정결한 도로, 꿀보다 더 단 법으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자연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특별계시로 들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좀 전에 읽은 시편 19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런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의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연락되지 못할 것은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죠. 일개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힘없는 그런 한 소년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자, 다윗이 완벽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 다윗이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다 버렸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이라고 왜 시기하는 마음은,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한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꼭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차서 절망 가운데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보이게 되고 다시 들리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이런 간구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1시간 우리 더 주무시고 나오셨죠. 다 얼굴들이 아주 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시계 안 바꾸신 분들은 축도할 때 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겨울에 시간 바뀔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 시계 배터리를 다 바꿉니다. 네, 1년에 한 번 바꾸는데 이때 다 바꿔요. 그럼 그 시계의 그 배터리를 뭐 있는 거를 이렇게 빼고서 새 걸 집어넣죠. 네. 마찬가지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제 마음이 너무나 추합니다. 제 마음을 그냥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어떻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조는 단지 심리적인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약속까지 해주시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면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새 마음을 만들어주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텐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손길을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이 아침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들로 정말 가득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그런 모습, 시기, 질투, 분노, 온갖 그러한 것들이 가득해지는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이 우주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걸 잊고 살아왔다면, 아니 몰랐다면, 우리 아침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창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락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며 그 사랑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순간 너무 아버지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랄리에 처음 왔을 때 첫 주일에 그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싸매시도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붙이셨도다. 비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